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이란 옛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믿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 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항상 참되고 항상 의로우십니다.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불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다시 말해 불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도록 한 것인데 왜 내가 죄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벌을 받아야 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 거짓말,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참되심, 선을 드러나게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왜 그런가?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의인은 없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떤 존재냐? 다 죄인이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제 2장에서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중요한 것은 할례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이 사실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일 이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미 법을 지키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